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예, 오늘 마르코 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이야기가 너무 짧아서 이럴 때는 이제 그 8장의 전체 맥락 안에서 보면은 더 선명하게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렇게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이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보여다 기적을 요구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마르코 복음에서 어떠한 경우도 표징을 요구할 때 표징을 이렇게 보여주겠다든가 뭐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8장을 좀 전체를 보면은 좀 얘기가 재미있습니다. 8장을 처음에 보면은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군중을 좀 뭘 먹여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벌써 사흘 동안이나 당신에 따라다니느라고 이렇게 굶주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그다음 이야기 아시죠? 뭐 가진 게 없습니다. 뭐 해서 얼마나 뭐가 있냐니까 빵 7개가 있고 물고기 조금이 있어서 빵 7개와 물고기 조금으로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광주리가 7광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예. 빵 7개와 물고기 조금으로 4,000명을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한 기적으로, 그냥 우리가 의식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진짜 뭐 말로 할 수 없는 기적이고, 조금 상징적인 것으로 보이면 누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사흘 동안이나 굶어가면서 이 말씀을 여기 계신 분들은 사흘 동안 우리 본당 시민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나는 저 말씀을 들으면 나는 밥도 안 먹어도 돼 하면서 사흘 동안 들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있다 그러세요. 그래도 한 명 정도는 그래도, 예? 그래도 못하겠어요? 그거 모자랐다고 그걸 사흘 동안 굶어가면서, 그쵸? 그런 얘기를 들어도 또 상처가 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흘 동안 굶주리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 그것을 채웠다는 얘기는 진짜 그랬다기보다 어떤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뭔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어떤 정말 삶의 어떤 희망이나 이런 것을 예수님을 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말씀과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은총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충족되었다. 단순히 배고픈 것이 채워졌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정말 그들이 원했던 어떤 것이, 삶의 중요한 빈 공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채워졌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어떤 그런 은총 충만했던 순간을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로 상징화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그냥 인간적인 드라마 같이 보아도 엄청난 기적인데, 그 다음에 재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요구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좀 전에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에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느 것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체험 다음에 그분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자 예수님은 산으로 내빼시고 제자들을 분리해서 배를 태워서 보내버리시죠.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그 체험을 했던 것이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에 있었다면 저런 요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의 체험자가 아닙니다. 두 이야기만 봐도 어느 한 군은 무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흘을 굶어가면서 다녔던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굶주려서 같이 다녔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같은데 한쪽은 무려 사흘이나 굶주려 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목마르게 채우려는 백성과 예수님을 만났는데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겁니다. 바리사이는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체험할 수 없죠.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체험하려면 사흘을 굶어가면서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지 않으면 체험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좀 전에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나는 사흘 동안 굶어가면서 말씀을 들을 용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나한테 지금. 예? 그럼 우리는 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없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내가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뭐 아무튼간 이 완전히 다르다니. 예수님을 만났는데 전혀 다르요. 한쪽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있고, 한쪽은 전혀 아무 체험이 없으니까 막 그런 걸 요구하고 다녀요, 예수님한테. 한쪽은 엄청난 체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렇게 그 장소를 떠납니다.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떠납니다. 다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그 순서와 비슷하죠. 왜냐하면 이 마르코 복음이 원전이기 때문에 이야기 스토리가 되게 비슷합니다. 자,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바리사이와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이 뭐죠? 빵을 쓸데없이 부풀게 만드는 거. 쓸데없는 건 아닌데 아무튼 부풀게, 진짜 있는 것보다는 더 부풀게 만드는 게 누룩이죠. 그러니까 바리사이와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는 얘기는 뭐죠? 바리사이와 헤로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은 누룩과 같은 허세, 과장, 보여주기 위한 거, 이런 것을 이런 아주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함, 거칠해,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은 빵이 하나밖에 없네.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빵을 못 챙겨온 것을 막 걱정을 하자 예수님이 니네는 정말, 그 다음 얘기 뒤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죠?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좀 전에 빵 7개로 4,000명을 먹고도 몇 강주가 남았냐? 7강주가 남았습니다. 야, 며칠 전에 5,000명을 먹였을 때 몇 강주가 남았어? 12강주가 남았습니다. 니네는 그렇게 경험을 하고도 아직도 빵을 걱정하느냐?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무 그런 것, 눈에 보이는 것, 누룩을 조심하라. 눈에 보이는 당장 내 앞에 일, 그런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 그러니 바리사이와 헤로데의 누룩, 우리 눈을 더욱더 현란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벳사이다의 눈을 열어주는, 이것은 이 이야기의 흐름으로 볼 때 벳사이다 한 소경의 눈을 열어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야기에 나오는 눈은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신앙인들은 신앙인들인데 아직도 눈을 못 뜨고 있는 우리들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여지게 하는 이야기 전체를 보면 딱 그게 나오죠. 그렇죠? 예, 벳사이다 소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눈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우리 신앙인들을, 또 비신앙인들이든 뭐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늘 매여 사는 우리들을 눈을 뜨라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런 거칠의 그런 거에 매달리는 바리사이가 예수님의 저런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만나지 못하면서 계속 그거를 요구하는, 저 요구 자체가 되게 악마적인 요구인 거 아시죠? 저 요구는 누가 했던 요구입니까? 누가 했던 요구인지 모르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보여주시오. 예수님이 광야에서 겪었던 마귀들이 했던 요구입니다. 이 돌을 뭐가 되게 해라? 빵이 되게 하고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시오. 뭐 이런 능력을 보여주라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을 보여주라는 그런 요구였거든요. 이것은 우리들의 욕구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위대해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거 항상, 저도 좀 전에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 얘기를 사흘 동안 들으면서 쫓아다니실 분 어디 계시냐고. 얼마나 이 악마적인 질문입니까?
신부들은요 다 그런 유혹에 늘 시달려요. 저뿐만이 아니라 목사님, 신부님, 수녀님, 스님, 이분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뭔가 신자들이 예수님처럼 성모님처럼 봐주기를 좀 원하는 그런 욕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있어요.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건 내가 할 소리고, 신자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없어요. 우리 신부님은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수녀님은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신부님은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우리 수녀님은 성모님 같은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죠? 아니 신부는 우리는 늘 그런 유혹에 시달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신자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신부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기분 나쁘세요? 정해진 답을 가져놓고 물어보고 그래. 오늘은 강론이 또 3,000% 하려고 그러네. 오늘 빨리 끝내려고 내가 오늘 노래가 엄청 길어요. 그래갖고 너무 노래가 너무 아름다운데 가사 묵상을 차마 내가 다 못 했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가사 내용 너무 쉬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진짜 내 소망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다 사실은 참된 나의 것이고 참된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면 좋겠는데, 이 헤로데나 바리사이들의 누룩에 현혹된 그런 거에 현혹된 욕망, 제가 요즘 늘 얘기하는 타인의 욕망, 이런 것들을 욕망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참 기쁨이나 참 평화에 이르지 못한 채 늘 어떤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그런 것들이 늘 우리를 괴롭히고, 좀 전에 얘기했던 저 아주 개인적인 제 유혹거리, 사람들이 나를 마치 예수님처럼 봐주기를, 좀 전에 그렇게 살아라고 바리사이들이 유혹하는, 언제나 그런 유혹에 풍덩 빠지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이런 유혹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서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이제는 진정한 내 자신의 깊은 내면 안에서 울려 퍼져오는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성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하여 참 평화와 참 사랑의 길로 우리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한 주간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던 내게 참 소망이 되신 주님, 평안 없던 내게 참 평강이 되신 주님, 기쁨 없던 내게 참 기쁨이 되신 주님, 사랑 없던 내게 참 사랑이 되신 주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눈먼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분의 능력을 지하네. 믿음으로 주님만을 지합니다.
생명이 있네. 눈먼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네.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갑니다. 눈먼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네.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